소돔의 멸망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49절 50절. 하나님은 고대 도시 소돔을 그들의 죄로 인해 유황과 불로 멸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유다서 1장 7절은 그들의 멸망 이유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다. 내 아우 소돔의 죄는 다음과 같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거만하였다. 많이 먹어서 살찌고 평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했고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쉬운 성경.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 이유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있다. 그들이 이같이 행동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이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돈을 벌어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여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했다. 그들은 음식물이 풍족함에도 오직 자기들만 먹었기에 비만증에 걸릴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는 무관심했으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여 그들을 무시했다. 물론 그들을 도와줄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돔 멸망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신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단순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인가. 하늘은행에 저축하기 2. 하나님의 사람 성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이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이들이 성빈인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의 서역에 이 헌금을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헌금을 보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리라.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신다. 제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말하면 이렇다. 너희들이 보낸 헌금을 내가 향기로운 제물 예배로 받았다. 너희들의 헌금이 나를 기쁘게 했다. 성빈에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성빈을 부르실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 성빈을 공급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부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성빈들을 섬겨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들,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빈에게 재정을 나누라는 것이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이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이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떠는 소를 굶기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씀 사역자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신같이 말씀 사역자는 당연히 그 사역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말씀 사역자, 성빈, 목회자, 선교사, 선교단체, 전임간사 등 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지정을 포함하여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빌립보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 성빈 사도 바울을 공급했고 하나님은 성부 우리를 공급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빈은 이자율이 높은 하늘 통장이다. 성빈 엘리야에게 공급한 가난한 과부가 성부가 되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해 아합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다.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에 쓸 것을 공급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6절 9절.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너는 일어나서 서울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아버지 서울 어느 동네에 몇 번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그 과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는 빛이니. 시 119편 105절 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한다. 등은 내 발의 바로 앞을 비춘다. 한 걸음씩 인도한다. 빛은 멀리 가야 할 길 방향을 가리킨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르밧 지방으로 갔다. 아마 하나님께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고 내내 대화하면서 갔을 것이다. 엘리야는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부자 과부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가난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다라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기가 막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그가 상상했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각오한 과부였다. 엘리야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해야 했다. 아버지, 저 여자에게 제가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한 것처럼 시험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맞다면 제 요청에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자에게 말한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열왕기상 17장 12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인가.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3절. 과부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임을 확신 있게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을 듣고 과부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그에게 가지고 왔다.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이 축복을 갖고 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사르밧 과부는 성빈 엘리야에 쓸 것을 공급한 성부였다. 내게도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요구하신 적이 2번 있었다. 한 번은 전 재산 500만 원을 성구 헌금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그랜저를 주신 일이고 또 한 번은 전 재산이던 1억 2천만 원으로 4명의 선교사에게 차를 사주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했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지 혹은 있게 될지 모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진 것 전부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분은 공짜로 우리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과부는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을 신뢰했다.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놓는 순종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로 결정하실 때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